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살을 맞고도 이기는 신앙. 화살을 맞고도 이기는 신앙. 창세기는 믿음의 족장 5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5명은 바로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 5명 중에 단연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최고로 예수님과 같은 닮은 꼴은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신앙의 특징이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린 것처럼 요셉도 중건동 지역의 기근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에 믿음의 족장 5명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 12명에게 축복하는 장면 중에 11번째 아들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에 대하여 예언자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복음성가 가사로 만들어져서 노래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 22절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일 놈 하지 마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잘된 놈 하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올 한 해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임직식에 임직하게 될 일꾼들과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재직으로 임명받은 모든 일꾼들이 이 요셉이 받았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받은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무성한 가지입니다. 무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저 무성한 가지다라고 하는 말은 그 가지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던 이유를 두 번째로는 어디 곁에 있었다고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무성하고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무성한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위대한 목적을 이루었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였다. 열매도 못 맺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었는데 담을 넘지 못하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 홀로 먹고 나 홀로 편안하고 나 홀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 가지가 뻗어져서 먹이고 살린다, 복을 유통한다,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것이 무성한 가지요 샘 곁에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것을 넘어서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을 유통하는 사람, 담을 넘은 가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형통하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마시고 유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남을 좀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무성한 가지로 열매 많이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저와 여러분이 많이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올 한 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내가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프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다. 요셉은 이 책임을 다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요셉이 이 책임을 다하고 담을 넘는 가지, 무성한 가지에서 담을 넘는 가지가 된 것은 그냥 순적하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을 받기까지, 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기까지
방해물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고난이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칼바위 능선을 타고 그냥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산은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반드시 올라가는 길에 내리막도 있고요, 장애물도 만나고, 특별히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는 반드시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기 전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에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었지만 그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를 향하여 활 쏘는 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 악한 마귀가 활 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희하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도 때로는 뭐 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활 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 식구가 왼수라서 왼수들도 한 번씩 나한테 뭘 쏩니까? 활을 쏩니다. 교회 안에도 죄송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도 활을 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도 화살을 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순적하게 되기만 하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건 없습니다. 고난을 넘어가야 합니다. 활 쏘는 자가 나한테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에 내가 독에 취해가지고 넘어져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뒤로 가고 그러면 절대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독화살에 맞았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샘 곁으로 가야 합니다. 그 샘물을 먹고 그 샘의 독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 샘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인간이 나한테 활을 쏘았다고 저와 여러분이 대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정의와 민주라고 공평이라고 하는 것으로 누가 나를 괴롭히면 갚아줘야 되고 그것이 옳은 일이요, 그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가 활 쏘는 자 만났을 때 너도 활로 쏘지 말고 너는 어디로 오라? 샘 곁으로 와라. 그 사람에게 활 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인생길에 분명히 수많은 활 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임직하게 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고 잘 섬기리라고 결단하여 임직하고 이 길을 나아가지만 당장 내일부터 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활 쏘는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활을 쏠 겁니다. 그 활에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그 독에 취해서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가던 길을 가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기에 샘 곁으로 와서 예배의 샘, 기도의 샘, 교회의 샘, 하나님의 샘에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여러분, 이미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 절차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화살 맞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나는 안 세워지고 나는 이렇게 보내고, 벌써 여러분에게 독화살이 쏘아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원망하고 저를 미워하고 저를 향하여 미움의 화살을 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 곁으로 가시라고요? 샘 곁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샘 곁에 가서 이 화살을 치유하셔야 합니다. 시계가 없어갖고 제가 지금 몇 분 가는지 모르는데 빨리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전화를 지금 주셔가지고 제가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화살 쏘는 자가 나타났을 때 그 화살을 잘 이기고 독을 해독하고 여전히 앞을 향하여 나아갔던 요셉의 이야기에서 은혜 받아서 우리도 이 화살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도대체 어떤 화살을 맞았을까요? 그리고 그 화살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많은 화살을 맞았지만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살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질투의 화살을 맞고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는 믿음. 첫 번째 화살은 질투의 화살, 미움의 화살,
분노의 화살을 누가 맞았느냐 하면 요셉이 맞았습니다. 남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한테 맞았느냐 하면 가족한테 맞았습니다. 그것도 누구냐면 형들에게서 이 화살을 맞았습니다. 악한 마귀가 요셉이 온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니 그걸 초장부터 없애려고, 가족을 통하여 그 꿈을 없애버리려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무산시키려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을 꿨는데 곡식단 10개가 자기한테 뭐래요? 절을 한다. 해와 달과 별 10개가 누구한테 절을 해요? 요셉에게 절을 한다. 이 4차원 같은 이 요셉이 꿈을 꿨으면 그냥 조용히 간직하면 되는데 그 꿈을 또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은 기분이 어때요? 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편애하여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지.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요셉의 형들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하여 질투의 화살, 분노의 화살, 미움의 화살을 쏜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걸 모르니 요셉의 꿈을 타박하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여서 운물을 파서 물을 다 펴낸 빈 구덩이에 요셉을 죽여서 던져놓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요셉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형들 중에 한 명이 죽어서 던져 넣지 말고 그냥 산채로 뭐하자? 던져 넣자. 그래도 누가 와서 요셉을 갈기갈기 찢을 거냐 하면 덜 짐승들이 와서 죽일 거니까 굳이 우리가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던져 놓으면 동물들이 죽여도 죽을 것이다. 또 다른 형 하나가 마침 지나가는 노예상들을 발견하고 야, 뭐 죽일 것 있냐, 팔아서 돈이라도 좀 가지자. 그래서 이 요셉을 저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경호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원칙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뭘 만드시는 분이냐면 최선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밑바닥만 보이지 최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어디로 보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최선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최선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살려주신 최선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한 겁니다.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최선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만 망가지고 나는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선인데 이 최선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전 생각나서 차 망가진 것에 대하여 안달복달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최선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질투하고 분노하여 화살을 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도 계급장 띄고 한판 붙어보자. 네가 나한테 화살을 쏴?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 분노의 화살을 맞았을 때 대응하지 말고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샘 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맞은 분노, 질투, 미움의 화살의 독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다가 요시 내가 한번 잘되면 한번 지켜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샘 곁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내가 품었던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저도 살다 보면 이 하사를 맞아서 성질이 나고 마음에 막 분노의 칼을 품고 이를 부두부두 갈다가도 하나님 말씀 준비하여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금요 기도하고 나면 언제 사라졌는지 그 마음이 사라지고요. 나한테 하사를 쏜 사람들 향하여 아이고 저 인간 참 불쌍하네. 미운 놈 떡이라도 하나 더 줘야지. 또 한 번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살 맞았다고 그 하살 되돌려 주려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샘 곁으로 가서 나의 억울함을 나의 힘듦을 우리 주님께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갚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부탁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하살을 쏘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이 하살을 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이 하살을 나한테 돌려줄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의 큐피드의 하살을 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이 이 하살을 맞고도 독에 취했는데 그가 그리하여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이를 뿌드득 갈았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하여서 이것들 만나기만 해봐라. 혈육이 어디 있냐. 내가 한번 갚아준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그 종의 이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부르신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역전되고 반전되었을 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 손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분노의 하살, 질투의 하살, 미움의 하살을 쏘았던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요셉이 손보지 못하겠지만 죽고 나면 손볼까 봐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를 때 전부 요셉에게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입이 다 뭐 했다고요? 용서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의 아들들까지 내가 장학금 주고 다 시집 장가 보려고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분노의 칼을 품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는 이 하살을 맞고도 도리어 샘 곁에 있으니 도리어 품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참 어려운 가정이지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하살을 맞더라도 가던 길 멈추지 말고 여전히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품었던 부두둑 이를 갈고 있었던 그 마음 사라지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할 손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 전에 그가 맞은 하살은 무엇일까요? 그 하살을 그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혹의 하살을 맞고 누명을 감수하는 순결한 믿음. 유혹의 화살을 맞고 누명을 감수하는 순결한 믿음. 형들이 쏜 질투의 하살, 미움의 하살, 분노의 하살을 맞고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은 애굽의 경호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으로 팔린 곳에서 원망 불평을 품고 낙심하여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는 부르신 곳에서도 열심히 일했던지 그 보디발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훗날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행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경제지만 재정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일로 보내셨는데 요셉은 그 깊은 뜻은 알 수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보내신 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간을 좀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곧바로 올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은요 칼바위 능선을 타고 정상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산은 오르고 내리고 갑니다. 이 요셉 앞에 이렇게 원망하지도 않고 질투의 하살, 미움의 하살을 받고도 부르신 곳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기는커녕 더 악한 길, 더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한 마귀가 또 다른 하살을 다 준비하고 요셉을 거꾸로 틀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다. 저놈 거꾸로 틀리면 덕양중앙교회 망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악한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 하살을
마귀가 준비했는데 그 화살을 쏜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이기기가 쉽지 않고 통제하기 쉽지 않은 이성의 유혹에 화살을 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였던 주인 아줌마가 매일 자신을 보고 20대의 청년 요셉을 향하여 윙크를 하며 유혹을 합니다. 어느 날은 이 사모님이 단단히 작정을 하고 스스로 잠옷을 입고 요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이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타협해라. 그 사모님하고 좀 재미도 보고, 그 사모님 너한테 뭐도 줄 거다? 용돈도 줄 거다. 너 그러면 더 빨리 출세의 길, 남편에게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너를 인정할 거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요셉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달콤한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런데 달콤하지만 나중에 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조금만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타협하면 더 출세의 길이 빨라질 수도 있고 더 큰 유익이 그 앞에 올 수도 있지만, 그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 자기의 안전, 이 사모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무례함을 당하고 내가 어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이 보인 것이 아니라 누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그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샘에서 누굴 만났느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유혹의 화살을 맞아도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누가 보였느냐 하면 사람, 이익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도 배신할 수 없지만 내가 배신할 수 없는 건 주인보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손해봐도 억울해도 피해를 입어도 나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거절하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으면 못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해가 없어도 유혹은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달콤하거든요. 직분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일하는 일꾼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이 오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유혹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포기한다고 손해보는 일은 별로 없을 텐데,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손해가 목숨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의 결과는 대가를 치루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파렴치범이라고 하는, 감옥에서도 제일 핫바리로 치고 제일 인간 취급하지 않는 범죄에 누명을 쓰고 그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더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더 최고의 감옥에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날 정의와 공정과 공평이라고 하는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세상의 식과 방식 상식엔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요? 풀어야죠. 그 누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죠. 내가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저와 여러분이 주장해야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나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제일 힘센 사람입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인간인지라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법에 호소하고 때로는 나의 억울함을 벗기 위하여 상대방과 논쟁하고 상대방을 대적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 곁으로 가라고요? 하나님 곁으로 가십시오. 샘 곁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누구한테 얘기하라고요? 하나님한테 요구하십시오.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저 악인이 잘 되는 건 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들 좀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시편이에요. 제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사람한테는 안 합니다. 세상에 피켓 들고 나가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인간이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그렇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우리도 민주화, 정의, 공정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공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하기 전에 누구 곁으로 가라고요? 제발 샘 곁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파렴치본 강간범으로 감옥에 갔던 요셉이 그 감옥에서 시위하고 금식하고 소요를 일으키면서 있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마다 너 뭐 하다 왔어? 말을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얘 주인 여자 건드리다가 왔대요. 얘 파렴치범이에요. 얼마나 인격이 상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인간 옆에서 말하는 내가 죄짓지도 않는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인간 감옥에서 또 한 번 취업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창세기 39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억울함을 뒤집어쓰고 누명을 씌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다고요? 함께 했대요. 그에게 뭘 더해 주었대요? 인자를 더해 주셔서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또 최선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그 감옥에서 온 죄수를 다 가다라는 감옥의 지배인 제일 감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판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인격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꿰뚫고 들어와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했다라고 저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 본문의 이야기는 결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인간의 열심을 보탤 필요는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 전옥을 관리하게 된 이유가 요셉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에서 요셉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 여호와께서 요셉과 마음으로 함께 하심으로 뭐 하게 되었더라? 형통하게 되었더라. 앞에 하면 21절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저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행위지만 여러분 저 행위 속에는 요셉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강간범으로 들어갔는데 억울한데도요, 그가 그 감옥에서 그 억울함 때문에 뒤집어 자빠져 있고 그 억울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건 그가 그 자리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억울함을 극복했다는 말입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 억울함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가 감옥에서 밤마다 성경 읽었다. 밤마다 기도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물론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내가 머리 두드리고 손을 흔들고 내가 억울하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게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과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 우리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나 억울합니다. 나 죄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이게 쉽지만 저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럽니다. 상대방 잡고 씨름하고 딴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그 원수 대적하고는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줄 서라고, 너 누구 편 들래? 내 편 들라고. 내 편 안 들면 또 누구하고 싸워? 저 인간하고 또 싸워. 그래서 나는 전부 정만 가득해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 누구 편이야? 내 편 들어. 그래서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 나중에 누구하고 원수돼요? 또 다른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네가 누명의 화살을 맞아도 순결한 믿음 지켜 사람 보지 말고 너는 샘 곁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상황 전체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 너한테 뭘 주실 거야? 은혜를 주실 거야. 너한테 감옥 전체를 맡겨주실 거야. 그것은 총리가 되기 전에 훈련하라는 겁니다. 거기 들어온 최고급 죄수들, 국가의 아주 고관 관리들을 만나서 이제는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만들려고 감옥에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훈련이 되었기에 꿈만 잘 꾸고 꿈만 해석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국무총리 행정가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총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어야 하는데,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 부르신 곳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며 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화살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화살에 독에 취하여 내가 죽어나 자빠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누명을 벗기려고 하는 것이 독을 여러분 해독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뱀에 물렸거나 독 화살을 맞으면 움직여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잘 모르시나요? 가만히 있어야 혈액순환이 늦게 돼갖고 독이 빨리 안 퍼지는 거예요. 성질 내고 더하면 더할수록 혈액이 빨리 뛰고 막 돌아다니니까 독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퍼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날뛰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이거 바르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샘 곁에서 은혜의 물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독이 해결됩니다. 샘 곁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이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그가 넘어가야 될 또 다른 화살, 세 번째 화살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망각과 무관심의 화살을 맞고도 낙심치 않는 믿음. 망각과 무관심의 화살을 맞고도 낙심치 않는 믿음.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이 담을 넘는 가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샘 곁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고난이 바뀌고 역전됩니다. 요셉은 파렴치번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간수장 제일 아래에서 전옥을 다 감당하며 수많은 죄수들을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감옥에 두 명의 고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도 바로라고 하는 왕의 독살하려고 하는 암살 시도가 발견되었는데 이 시도와 관련된 두 명의 책임지는 장관들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술 맡은 간은, 하나는 떡 맡은 간은. 오늘날로 치면 하나는 여러분 의전비서관, 하나는 재정비서관 이 정도 되겠죠. 청와대 비서관 둘이, 수석 비서관 둘이 들어왔거나 장관 둘이 들어온 겁니다. 이 둘이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꿈이 어떻게 해석될지 잘 모르는데 그때 간수장이 요셉을 소개해 줍니다. 요셉이 이들을 만나서 꿈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가는 장은 뭐 할 거라고요? 복직될 겁니다. 떡 맡은 가는 장은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술 맡은 가는 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복직된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암살의 내용이 술로 인한 것이냐 떡으로 인한 것이냐 이것 가지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떡 맡은 가는 장이 책임 있다. 그래서 떡 맡은 가는 장은 사형, 술 맡은 가는 장은 아무런 죄가 없다. 너 다시 청와대로 복귀. 그래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양반이 꿈 해석해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야, 너 꿈 해석 참 잘한다. 이대로 두면 내가 너 억울함을 알고 내가 나중에 나가면 힘써서 너 뭐 해줄 거라고요? 빼내줄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요셉이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복직된 술 맡은 가는장이 소식을 전해오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있다가 기대가 무너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 속에 마음이 실망감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다 보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적재조서에 배치해 주시고 나를 좀 높여주면 어떨까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나를 잊었어. 쳐다도 안 봐.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게 망각의 하살입니다. 무관심의 하살입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미 올해 초 이 하살을 맞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쓴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하살이 날아가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하살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샘 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하살을 맞고 이 망각과 무관심의 하살을 받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훗날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아무도 못했는데 요셉이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그가 감옥에 나와서 총리가 되었을 때 손봐야 될 두 사람 중에 1순위, 2순위는 다름이 아니라 1순위 제가 보기엔 보디발. 왜 보디발이냐면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음란한 여자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존에 살펴본 요셉은 신실하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아내가 요셉의 옷을 들고 저놈이 나를 강간하다가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니 자기 아내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의 평화와 자기 체면을 위하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죄가 없는 요셉을 어디로 보냈어요? 감옥으로 보냈어요. 보디발은 압니다. 누가 문제가 있다고요? 내 아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억울한 죄를 지어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으니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면 1순위 누굴 손봐야 돼요? 보디발이 손봐야 돼요. 근데 순위는 조금 2순위지만 감정은 더 깊은 사람이 누굴 수 있느냐 하면 술 맡은 가는 자. 약속했는데 기다리잖아요.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안 해주면 경중은 비록 이게 약하지만 기다림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저거 나가면 내가 뭐 한다? 저거 내가 손본다. 술 맡은 가는 장 손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손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도 술 맡은 가는 장도 손보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손볼 수 있는 힘, 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뭐가 있다고요? 활이 있어요. 그 활은 더 어떻다고요? 더 굳세. 그리고 그 활 시위를 당기는 내 팔은 힘이 어때요? 더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화살 쏘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쏘서 대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 같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럴 수 있어요. 요즘은 없어서 요즘은 막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자존심, 체면, 내 감정 때문에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것이 최고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버린 시대가 오늘이에요. 옛날에는 고난을 이겨야 되고 옛날에는 물질을 이겨야 되고 옛날에는 다른 걸 이겼어야 되는데 이제는 누굴 이기는 게 최고의 믿음이냐면 나를 이기는 게 최고, 감정을 이기는 것,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셉은요, 여러분 분명히 대적할 수 있는데 대적을 안 했어요. 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활이 있는데 24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쏘지 않았던 이유는 인은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바로 활이 있는데도 안 쏜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뭐함이라? 내가 활 쏘지 않고 누가 쏠 거다? 하나님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활이 있는데도 안 쏘았다는 것은 샘 곁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쏠 생각이 없는 거야.
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샘 곁에 하나님께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이 은혜의 물을 먹고 있다 보면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인간인 이상 안 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 빨리 천국 가야 돼.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 땅에 있으면 때가 묻어가고 그 마음이 바뀔 거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야 돼. 인간인 이상 저와 여러분이 감정이 상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반대하면 내가 억울함 당하면 이거 어떻게 보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죠. 그런데 그거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샘 곁에 가서 하나님께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하살의 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전능자로부터 말미암나니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하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을 맞고도 쏘지 않으면 너는 무성한 가지다, 담을 넘는 가지다, 더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추가로 보너스로 여러분 1+1으로 복을 더 주신대요. 그 복이 25절 마지막에 나오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남 먹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위로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적인 육신의 복만 아니라 후손들이 잘 되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도 주신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오 예배 때 임직하게 될 임직자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교회의 여러 곳에서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직분자로 세워진 일꾼 여러분, 아니 일꾼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누가 나타날 거라고요? 활 쏘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외부 사람이 쏠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남편이 쏠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쏠 때도 있습니다. 실컷 키워놨는데 누가 쏠 때도 있다고요? 자식들이 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리고 18, 19에 올라가고 요이씨 한번 해보자, 누가 오른지 한번 대보자, 제발 그 일 먼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일 앞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샘 곁에 가서 그 은혜의 물을 먹고 독을 중화시키고 그 은혜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적개심이 어디로 갔는지, 그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그 인간을 향하여 아이고 불쌍하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야지, 그래 내가 또 한번 참고 가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서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가 될 뿐만 아니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샘의 깊은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살을 맞고도 이기는 신앙, 화살을 맞고도 이기는 신앙, 질투의 화살을 맞아도 원망치 않고 용서하는 믿음, 질투의 화살을 맞고도 원망치 않고 용서하는 믿음, 유혹의 화살을 맞고 누명을 감수하는 순결한 믿음, 유혹의 화살을 맞고 누명을 감수하는 순결한 믿음, 망각과 무관심의 화살을 맞고도 낙심치 않는 믿음. 망각과 무관심의 화살을 맞고도 낙심치 않는 믿음. 기도하겠습니다.